하늘나라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지상에서부터 먼저 미움을 떨어내는 것, 우리들의 마음을 비워내는 것, 우리들에게서 분노를 멀리하는 것, 나 자신을 비워내는 것, 내 안에 있는 시기심과 하느님의 능력을 받아서 싸우는 것, 그래서 그 시기심을 몰아내는 것, 나만을 위하는 것, 나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나의 입장만을 바라보는 것, 나만이 이해받기를 바라는 것, 그 모든 것들과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의 능력을 받아서 그분의 빛을 받아서 싸워나가고 우리들의 몸과 영혼 안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몰아낼 수 있을 때 이미 이 지상에서부터 우리는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느님을 만난 부분은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상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영역들을 하나씩 넓혀가고 마저 못 넓혀서 하느님 앞에 가게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무릎팍이라도 보여주면서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기도를 통한 성장입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약한 존재입니다. 기도를 하시다 보면 나 자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세상 안에서 받은 교육과 내가 가지고 있는 품위로 넘어갈 수 없음을 나는 압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나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는 넓은 사람이 되고, 나는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이들의 가시를 그냥 웃으면서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웃으면서 끌어안을 수 있을 때 그 가시들은 내 안에 찔려서 그때는 피를 내고 아프지만 그 가시들이 내 가슴 안에서 녹아들면서 뭉툭해지고 함께 더불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저 자신이 그것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할 수 없기에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한 성장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다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느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의 심정을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아버린 그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하느님이시면서도 인간이 되시고 가장 비천하고 당신이 구하고 도우려는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채찍당하고 헐벗음당하고 빨가벗기고 딱이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셨던 그 사랑을, 그 주님을 우리가 5일간의 교육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으시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느님의 심장과 하느님의 마음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 수 있을 때,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때 하느님께서 비추어 주시면 아, 이것이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때 아, 이것이 하느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저건 누가 잘못해서야, 저건 저 인간이 못됐기 때문이야, 저건 저 인간이 저렇게 생겨먹어서 그래, 내가 복수 안 하는 것만 다행으로 알아, 내가 믿는 사람이고 성당 다니니까 그래도 주먹질 안 하고 복수 안 하는 것만 너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는 이런 말 하고 신앙생활 합니다. 하느님의 가치관이, 하느님의 법이 내 안에 법이 되면은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일어날 때 상대방을 보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보고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기운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전쟁을 하는 것이지 밖에 나가서 들이받고 밖에 나가서 뒤집어 엎고 밖에 나가서 뒷대 흔드는 것이 하느님이 원하거나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느님으로 가득 찰 때, 하느님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외적인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할 때 그곳에도 하느님으로 가득 차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의 기둥이 우리 안에서 깃대처럼 서 있어야 합니다. 이 기둥 저 기둥, 큰 기둥 작은 기둥으로 서서 우리가 세파에 흔들리거나 세파에 어둠이 들이닥칠 때나 우리 안에서 분노나 복수심이나 이기심이나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그 다음에 시기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 빛의 기둥들이 나를 지탱해 주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이 지상에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빛의 사람이라 불리우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라 불리우게 되고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서 빛이 날까? 어떻게 저렇게 항상 편안할까? 어떻게 저렇게 미소 지을 수 있을까? 그런 말들을 한 분 한 분이 모두 듣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로 되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는 기도 공동체에 머물러야 합니다. 기도 공동체에 관한 부분들이 저희가 한번 읽고 지나갈까요? 126쪽입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126쪽에 보시면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는 데 있지요. 예, 한번 큰 소리로 함께 합성하시겠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성령 안에 새 생활을 시작한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공동체는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은 과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안의 생활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성령 안의 삶을 성장시키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성령 봉사회이기 때문에 성령 기도회에 참석하라고 우리가 공동체만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올라야 할 언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 십자가를 힘차게 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공동체 안에, 특별히 성령 공동체 안에는 하느님의 영의 기운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성서 말씀이 주가 됩니다. 모든 것은 성령의 작용으로 모든 것은 성령 안의 은총들이지만 성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서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성령 기도회나 성령 봉사회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느님의 이끄심과 성령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변화될 수 없기에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성령 공동체입니다. 저희 장부가 작년에 원래 저희가 지금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서 정기연구소라는 데를 제 장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안산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쪽에도 연구소 분원이 있어서 안산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그때 사실 편안하게 올라가게 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장 안에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원장님이 바뀌고 이러면서 구조들이 막 바뀌고 내부적인 구조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팀을 맡아서 안산으로 올라갔는데 함께 일하기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이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도저히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책임자로서 그것을 끌고 나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가족이 함께 있으면 저희 남편은 힘을 굉장히 받는 타입이에요. 혼자 있으면 점점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좀 소심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점점 그렇더라고요. 남성분들이. 여담입니다만 제가 한 가지 어떤 신부님께 들은 말씀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50대가 돼가지고요. 50대